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많이 오셔서 예전에 금요 성령 집회 때 앉아 계신 것처럼 많이 앉아 계시니까 참 좋고요. 오늘이 입추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입추, 그러니까 가을이죠.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인데요. 요즘 가을 같아요. 날씨가 시원해서 참 좋은데 한 주간 동안 지루하게 계속해서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비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떻게 보면 지겨울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비가 안 왔다면 참 더웠을 거예요. 그러나 비가 와서 좀 시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비 오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활동하기가 불편하고 어쨌든 비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런데 다행히 비가 와서 날씨가 시원해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날씨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실 텐데요.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감사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혹시 앉아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쁨으로 지내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보내다 보면 결국은 우리 삶이 정말로 기쁜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되고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성도로서 바른 것에 우리가 열정과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오해를 했고 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어떤 오해였습니까? 바울이 이 모세를 배반하고 이 할례를 행하지 말라라고 가르쳤고 또 유대인들의 규례나 이 풍속을 지키지 말라라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을 오신 이 주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 즉 율법이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을 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인데요. 어쨌든 초대교회 안에서 이런 오해와 갈등이 계속해서 빚어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교회 여전히 문제가 있고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 모이는 성도들이 여전히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않은 성도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 이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늘나라 천국에 갔을 때 완전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한 교회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교회였던 초대교회도 문제가 생겼고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서 열심히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하늘의 상급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하늘나라를 꿈꾸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이유는 결국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유대인 출신 이 신자들에게 바울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없애기 위한 이 충고를, 이 방법을 제안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 자신이 결례를 행하고 또 다른 결례 서원자들의 그 결례 비용을 대신 지불하라라는 이 충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이 모세의 율법과 조상들의 관습을 존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하게 되고요. 사도 바울은 그 제안을, 그 충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안대로 그 다음날 4명의 나시린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결례가 이제 종료되었다라는 것을 고하는 의식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짧은 본문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아멘. 자,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유대 기독교인들로부터 이렇게 반항하고 결국은 이렇게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이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고서 지혜로운 방법을 이들이 제시해 줍니다. 충고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충고라는 것이 사실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로부터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뭐 선생님이나 여러분들의 뭐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충고를 듣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충고를 들을 때 듣는 사람이 만약에 그 충고를 받지 않으면 그 충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바로 충고입니다. 한국어 사전을 제가 보니까 충고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남의 잘못이나 허물을 충심으로 타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잘못하거나 허물이 있을 때 그에게 어떤 방법을 이야기해 주면서 충심, 이 마음을 다해서 타이르고 이렇게 재현해 주고 조언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진심을 담아서 타이르거나 이 조언해 주는 것을 이 충고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해도 만약에 충고를 받는 사람이 그것을 듣지 않으면 이 충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늘 다른 사람의 충고를 귀담아 듣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듣는 분들은 보게 되면 이렇게 지혜로운 분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분들은 잘 듣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충고를 기울여 들을 때 고맙게 여기고 잘 새겨 듣게 되면 결국 이 자신의 삶에 필요한 충고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미련한 자들은 어떻다고 말씀하죠?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은 나는 항상 옳아, 나는 바르기 때문에 충고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충고를 듣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혜롭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 권고함을 듣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권고하고 충고하는 것을 듣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또 잠언 9장 8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사람들은 책망하거나 충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한대요?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살이 되는 얘기를 해줘도 그것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충고하고 책망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충심 어린 충고고 책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권면해 준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정말 나에게 그렇게 충고해 주고 진심으로 나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너무나 고맙기 때문에 들을 때는 혹시 아플 수도 있고 들을 때는 상처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만히 곱씹어 보니까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말들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오늘 잠언 9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서 좋은 말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진심 어린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하는 사람보다는 진심 어린 말을 하는 사람, 충고를 해 주는 사람을 우리가 좀 이렇게 더 기억하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겨 있는 충언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얘기를 듣고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뭐 너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지적해 줄게. 이런 지적질을 하는 것은 충고가 아니에요. 충고와 지적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뭐 이 얘기를 듣고 그럼 오늘부터 내가 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지적해야지. 이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충고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충심을 담아서 조언해주고 제안해 주는 것을 충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기분 좋지 않을 것을 알면서 마음을 아프게 찌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전달하면 그것이 전달되어지고 그 삶이 변화되어지고 결국 양약이 될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분이십니까? 갑자기 아멘이 없으시네요. 지혜로운 분들이 되셔서 아름다운 충고를 들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한 말임을 여러분 깨닫고 그 말대로 그 충고대로 한번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바울에게 충고하게 되죠. 그 내용을 보게 되니까 서원한 네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또 그 결례를 행할 때 그 서원한 자들의 결례 비용까지 사도 바울 네가 그것을 좀 부담해 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게 되죠. 여기서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이러한 것을 약속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행하기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약속, 뭐 그게 공언이 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약속할 수도 있는 것이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서원은 나실인 서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원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나실인들은 꼭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규범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됐고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됐고 이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것이 나실인 서원의 세 가지 중심 규범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규범을 잘 지키고 일정 기간에 이 서원이 이제 끝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거행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나실인 서원했던 사람들의 종료 절차,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들이 7일 동안 이 성전에 머물면서 결례를 행합니다. 정결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8일째가 됐을 때는 이 머리를 깎았어요. 머리를 밀고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이제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이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알리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이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같이 결례를 행하고 그들의 비용을 다 대주면서 율법을 좀 네가 같이 함께 지키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율법도 지키는 자라는 생각들을 갖게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좀 이렇게 참여해달라라는 것을 부탁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은 지금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고 지금 바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그 결례 한번 같이 행하고 그리고 결례를 행한 이후에 그들의 비용을 같이 대어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오해가 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편견이 지워질 수 있고 율법을 지키는 잘하는 것을 바울도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자, 여기서 결례를 행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정화시키다, 정결케 하다, 깨끗게 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할 때 행하던 규례를 말씀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4명의 서원자들을 이 결례를 행하는 모든 비용을 대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 결례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가난한 나시린, 돈을 지불할 수 없는 이 나시린에게 이 선행을 베푸는, 덕을 베푸는 이 모습을 통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비춰주는 것을 요청한 것이에요. 결례를 행한 것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민수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민수기 6장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결례를 어떻게 행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사람의 이제 나시린이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결례를 행하게 되는데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하나를 드려야 합니다. 또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암양 하나를 또 드려야 하고요. 또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수양 하나를 또 드려야 합니다. 무교병 한 광주리하고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하고 또 무교 전병 그리고 그에 따른 소제물과 전제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럼 대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가 얼마였는지 그 염소 한 마리가 얼마였는지 알 수도 없지만 이 양이라 그랬죠. 수양과 암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양들 3마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니까 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상당한 부담이 있죠. 그런 부담이 있는데 바울을 포함해서 5명의 이 결례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신 지불해 달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큰 비용까지 들여가면서 율법을 행하고 이 결례를 함께 해야 될 것을 충고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가난한 서원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지불할 수 없는 그런 서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난한 서원자들을 위해서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이런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저 사람은 상당히 경건한 유대인이다. 상당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어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례를 행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고 편견 가지고 있었고 저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고 오히려 모세를 배반했던 자라고 생각했던 그 인식이 어떻겠습니까? 바뀌게 될 수 있겠죠.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오해한 거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구나. 저렇게 결례를 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사람 모든 그 4명에게 같이 비용까지 부담해주는 저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용을 대신 부담할 것을 제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은 사람이 그것을 부담하는 일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은 개념 아니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8월 마지막 주에 5일 동안 특세가 있어요. 연초에 행했던 것처럼 6번의 집회를 통해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63명이 아마 나왔고 장학금 받은 친구들은 61명이었어요. 금요일 저녁 집회 2명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 비용을 어쨌든 그때 헌금하신 거 가지고 했는데 조금 모자랐어요.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기억으로는 400여만이 좀 더 나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8월 마지막 주에도 동일하게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좀 많은 어른들이 자녀들의 이 장학금을 부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괜히 나왔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 다음 세대에 투자해야 된다. 다음 세대를 사랑해 줘야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들이 좀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은 많이 합니다. 근데 말로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예물을 우리가 많이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학 헌금이 명목상 있는데 지금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액수가 헌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이 따로 있고, 올해부터 전반기 특별새벽기도회, 후반기 특별새벽기도회 때 또 그때 장학금을 또 따로 수여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본문 말씀에서 여기 딱 생각이 났어요. 대신 비용을 지불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정말 무엇인가 좀 추진하고 무엇인가 세우기 위해서는 언제나 재정이 투입되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말은 하지만 실천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최소한 내가 한 학생은 내가 책임지겠다. 여유가 되시면 2명 책임지셔도 감사하고요. 되시면 5명, 10명 하시면 더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결단을 좀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대하는 바는 전반기 때처럼 나오면 참 좋겠지만 못 나와도 못 주겠어요. 어쨌든 나온 친구들에게 이렇게 장학금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좀 그런 마음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좀 기도하시면서 풍성하게 장학금을 좀 이렇게 아이들에게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멘이시죠? 별로 달갑지 않은 아멘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25절을 같이 좀 또 읽어볼까요?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자, 갑자기 엉뚱하게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의했던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최소한 이런 의무 규정을 통해서 이것만 지킨다고 하면 그럼 받아들이자라는 그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결의사항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로 이미 전해져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 중에 기독교인으로 이제 전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이 있게 돼요. 근데 할례 문제와 율법의 문제에 그들이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벽을 넘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그 더 이상 이런 문제로 괴롭히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최소한의 규정만 어기지 않는다면 이들이 유대 기독교인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허용하자라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었어요. 근데 이 결정사항을 지금 이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바울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내 들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유는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기로 우리가 결정을 했고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기본적인 규범만 지켜도 그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때 그렇게 배려를 했으니 지금 뭐예요? 반대로 사도 바울 네가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을 따라달라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네가 따라준다면 이게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이방인 이 규정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에는 율법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예루살렘 신자를 위해서 바울, 네가 좀 양보해 줬으면 좋겠다. 네가 한번 눈을 감고 이것을 좀 따라주면 결국 이게 좋게 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안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갑자기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방인 규정에 대해서 언급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언쟁이나 뭐 논쟁을 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그들이 제안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로부터 결례를 행할 것을 이제 권유받았고요. 그 다음 날 4명의 날씨린과 함께 결례를 같이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행했고 종료일을 고하는 의식을 거행했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바울이 한 행동이 지혜로운 행동인가? 그렇게 율법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바울이 비록 내면적으로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이 유대인 출신 신자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다 없애기 위해서라는 명목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행했습니다. 다른 서원자들의 결례 비용까지 내주면서 결례를 행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율법을 지켰다, 내가 율법을 지켰다 과시하고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냐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바울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결국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즉 바울 자신이 율법에 충실해서 율법을 중히 여기는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례를 행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현명한 행동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전체 문맥과 그 이전의 바울의 행동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 행동을 타협을 위한 행동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충고했고 지혜롭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같이 이 여태껏 오해에 있었던 거, 잘못된 거 우리 한 번에 좀 불식시켜보자. 그래서 이 결례를 좀 행해달라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죠. 충고했죠. 그래서 그 충고를 받아들인 것 뿐입니다. 즉 이 바울이 유대인들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또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다면 그가 죄를 짓는 거가 아닌 이상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따라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울 자신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선교했던 모습을 보면 언제나 바울이 첫 번째 선교지로 삼은 것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이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늘 복음을 가장 먼저 선포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들을 향한 마음, 그 열정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아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타협했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저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이 조언을 듣고 지혜롭게 행동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유대인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한 명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다면 그런 결례 행하면 되지, 율법 내가 그렇게 행하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자, 말을 되게 길게 풀어 써놨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어떤 사람이든지 율법 아래에 있든지 율법 밖에 있든지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어쨌든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닌 이상은 다 허용하고 따라주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의 지배를 받는 자처럼 그 원칙을 따라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것은 그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존심도 자신의 모든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더 많은 기독교인을 얻기 위해서 온유하고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이와는 정반대로 행동하시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한없이 나약하고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더할 나위 없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가진 자와 힘 있는 자 앞에서는 한없이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데 정작 믿음의 권속들을 향해서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목을 빳빳이 세우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는 한없이 온유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유연함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약한 자에게는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대하고 강한 자들에게는 진정한 믿음의 용사의 모습을 가지고 강하게 나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겁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세상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